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7장입니다. 예배 전에 다 보신 줄 믿고 1절, 2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열국에 대한 심판 중에 오늘은 블레셋의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BC 604년경에 블레셋이 바빌로니아에 의해서 점령을 당했습니다. 이 당시 바빌로니아는 북방의 최고의 고대 군동의 패권자 아수르를 삼켜버렸습니다. 과연 북방에 있는 아수르를 누가 이길 것이냐? 아수르가 최고의 패권자였습니다. 그런데 스승 강국 바빌로니아가 일어나서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리고 유프라 지역, 그리고 팔레스틴 지역, 그러면서 블레셋까지 삼켜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먼 지역에서 이것까지 올 필요가 있을까요? 거기서 그냥 편안하게 강국으로 지내면 되는데 왜 이렇게 세력을 확장시킬까요? 올 필요도 없는데. 하나님의 몽둥이로, 하나님의 심판의 여호와의 칼로 6절에 사용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열국 중에 9국가가 심판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고 나머지 하나님의 여호와의 칼로 쓰임받았던 바빌로니아도 하나님이 심판해서 멸망시킨 것입니다. 인생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칼이 우리를 삼킬 수도 있고,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키며 살 때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국방력이 되어주시고 나의 행복을 주장해 주시고 어딜 가든지 띄워주시고 높여주시고 세워주시고 부족함이 없는 참 목자로서 여호와께서 행하여 주시는 것이 구약성경 전반에 여호와의 섭리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남반구의 최고의 고대 근동의 패권자는 이집트였죠. 누가 이집트를 건드리겠습니까? 그 바로가 북쪽에 있는 블레셋에 5개 성읍이 있었는데 한 성읍이죠. 그 가사를 지금 삼키려고 북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블레셋뿐만 아니라 두로와 시돈과 주위에 해양 국가로서의 엄청난 부를 삼키기 위해서 애국이 지금 비전을, 야망을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엄청난 세력, 누가 과연 이집트를 능가볼 수 있을까? 그런 군대가 지금 가사를 삼키려고 할 때에, 그때에 블레셋이 멸망당한다라고 하나님이 결정을 그렇게 섭리로 못 박아놨어요. 그게 무슨 말씀을 하냐면, 이때에 금방 일어난 신흥 바빌로니아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블레셋 전체와 두로와 시돈까지 먼저 삼켜버린다 했듯이
그러면서 팔레스틴과 그 밑에 있는 애국까지도 다 삼켜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이 당시에는 따라합시다.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나타났다. 그것을 지금 보여주시기 위해서 파라오가 가사를 삼키기 전에 치기 전에 블레셋에 대한 예언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것을 말씀하시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의 교훈이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나타났다는 거죠. 두로는 어떤 땅입니까? 시돈은 어떤 땅입니까? 이 당시에 해양 국가로서 무역 국가로서 얼마나 풍성합니까? 이사야 선지자도 부유함으로 말하는 두로, 시돈, 돈이라면 이쪽 동네에 다 있어요. 그런데 돈이 많으니 국방력과 모든 것을 다 가진 것도 그냥 신흥 세력이 나타나서 오래 싸울 필요도 없이 싹 쓸어버린 그것이 바로 느부갓네살의 힘이 아니라 6절에 가서 여호와의 칼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행했다. 복을 주시면 여호와를 잘 섬겨야 되는데 날마다 모여서 다른 우상을 짓고 신전을 짓고 우상 숭배하니 하나님이 그냥 쓸어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한 번 잘못했다고 쓸어버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부지런히 다른 번역을 보면 꾸준히 쉴 새 없이 자기 종도를 통해서 말씀을 보냅니다. 그래도 안 되면 싹 쓸어버린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오늘 특별히 파라오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에 대한 멸망이 하나님의 결정으로 나타나는, 과연 이집트보다 더 큰 군대가 있을까 했는데 갑자기 큰 군대가 와서 북방에 있는 아수르까지 삼키고 메소포타미아, 유브라테, 팔레스틴 정력, 그리고 블레셋, 두로, 시돈 어마어마한 세력까지, 그리고 차후에 이집트까지 삼켰거든요. 놀라운 일이 나타났다. 우리 성도들이 무엇을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하면 네가 생각지 않은 일에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신약이 이거 보여주시기로 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4장 40절 이하를 보면 두 사람이 밭에 있대요. 근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여자가 매를 간다. 맷돌을 돌린대. 근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했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나님이 성경은 사실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며칠 전에 유튜브를 보았는데 제목이 바다가 피가 되다 하는 제목이 뜨길래 뭔가 봤더니 실제적인 일이야. 어느 나라에 바다가 점점 피가 되기 시작해. 계시록 보면 3분의 1이 피가 된다는 말이 있어요. 근데 수십 메타까지 지금 피로 만들어져 바다가. 실제입니다. 실제. 그 다음에 어느 나라의 산에서는 물이 피가 돼서 막 줄줄줄줄 흘러서 바다로 들어가. 두 군데가 지금 지구촌에 피가 생성되는 것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성경은 사실이다. 죽게 돌아오라. 하나님이 자연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옥하지 말고 내 심판 받지 말고 여호와의 칼날에 망하지 말고 돌아오라. 여호와의 음성으로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연계를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번개를 막 치십니다. 회개하는 소리예요. 일반적인 번개가 아니라 무서운 번개 치면 하나님 음성을 드려야 되겠어요. 지금 바다와 한 군데 또 산 언덕에서 피가 생성되듯이 물이 벌건 물이 쏟아집니다. 성경은 사실이다. 지구에 관한 모든 일들이요 돌아오라. 하나님의 마지막
무서운 심판이 있기 전에,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생기기 전에 보여주신 자유기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죠. 이 당시에 누가 과연 애국을 막을 수 있을까 했을 때 여호와의 칼, 바빌로니아가 모든 나라를 다 살렸거든요. 누가 여호와를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이 후 3년 반에 깊은 환란을 들어가기 전에 자기 백성을 칩으로 찍어서 믿음을 뺏어가기 전에, DNA를 조작하기 전에 하나님이 데려오러 가십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나타나겠습니다. 이 당시로 보면 생각지도 않은 일이라고 했어요. 원래 생각지도 않은 일이 아니라 우리는 깨어있으면 그날이 도덕같이 임하지 않는다. 진실로 주님과 동행하며 순복한 삶을 살면 주님이 오는 때는 몰라, 언제 들림받는 때는 몰라. 그러나 나에게 자꾸 하나님의 때가 다 됐다고 말씀을 믿게 하는지 개인적으로 믿음을 주세요. 할렐루야. 여호와는요, 인격이 하나님입니다. 자기를 가까이 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을 오픈해. 더욱 가까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비밀 없이 자기의 모든 것을, 자기 속성까지도 다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 새벽 제단에 나오니, 말씀을 들으니 하나님의 속마음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준비해서 깨어있어서 상상을 초월하는 무서운 환난을 맞이하기 전에 들림받을 수 있도록 계시를 가면 너무나 중요한 복이죠. 자기 옷을 빠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런 자는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천국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합니다. 얻었다고 나왔어요? 얻으려고 나왔어요? 얻으려 합니다. 계시록 19장 공중혼인 잔치는 주님이 다 준비하였느니라. 아니잖아요. 신부가 준비하였느니라. 신부는 뭘 준비했나? 혼단 목사는 못 올라갈까봐 두려워서 날마다 눈에 오늘 DNA 잠재시까지 온달의 수준이죠. 보혈로 씻어주세요. 깨끗하게 해주세요. 잠언에 보니까 지혜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면, 나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데 진실로 두려워하면 내 마음에 평강이 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지혜라고 자문을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애국까지도 삼켜버리는, 그것은 바빌로니아가 아니라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천하에 그 어떤 강한 세력도 하나님을 이길 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백성들이 도적과 같이 그날이 임하지 않도록 반드시 마태복음 24장에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나타나. 나는 유대인으로서 다 올라갈 줄 알았더니 한 사람 남아있네. 순식간에 그만큼 빨리 올라가면 안 보여요.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가만히 있었더라, 이런 표현이 안 해요.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짐을 당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데려감을 당합시다. 여호와의 칼날이 나를 도리어 지켜줄 수 있도록, 심판의 칼이 아니라 너희 영혼을 지켜주시는 그 칼날이 되는 것은 바로 주님 앞에 날마다 은행심사,
모든 거룩하지 못한 모습까지도 씻을 수 있는 그런 수준, 주를 맞이할 준비하는 수준,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 경외하는 자, 그 삶으로 나가면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붙들어 주신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날이 도적과 같이 우리에게는 올 수 없습니다. 얼마나 주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작은 것 하나까지도 자백에서 볼래 씻어서 내 옷이 항상 주님의 눈에 하얀 색으로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갑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 세계 도처에 여러 가지 징조가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공중에서 주님을 맞아 준비하는 우리 청주모량교회 그리고 온 지구촌에 있는 모든 영혼을 될 수 있도록 선교일에 매진하는 마지막 횃불을 크게 드는 대한민국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